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안에서 가끔 남성들을 보면 배려심이 있고 친절하고 여성분들에게 잘 해주는 매너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남편들을 보면서 참 좋은 남편이다. 아내에게는 이렇게 다른 사람을 친절하게 배려해주는 남편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칭찬을 해주면 대개 아내들이 뭐라 그럽니까? 같이 살아보세요.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밖에서 볼 때는 대단해 보이고 훌륭해 보이는데 아마 같이 사는 아내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가 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 사람의 지금 수준보다 더 점수를 주고 더 과장되게 그렇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과대평가지요. 아내만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은 과대평가할 리도 없고 정확하게 속마음을 보시고 사람을 제대로 평가를 할 겁니다. 그 예수님은 바울도 평가를 했습니다. 몇 점을 줬을까요? 오늘 12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 충성되이 여겼다는 것은 원래 충성하니까 너 정말 충성된 사람이다. 그런 겁니까? 아니면 충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충성한 사람으로 받아주는 겁니까? 후자의 경우죠.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바울을 충성되이 여겨주셨어요. 바울에게 위대한 직분을 맡겨주신 겁니다. 바울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선교사의 1번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많은 제자들은 유대 땅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지만 제일 먼저 땅끝까지 간 사람은 바울이에요. 그 바울을 통해서 유럽의 역사가 달라졌고요. 세계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바울에게 최초의 선교사라고 하는 위대한 직분을 주셔서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해주셨습니다. 워낙 충성스러우니까, 워낙 일을 잘하니까, 워낙 예수님 말씀을 잘 들으니까 한 겁니까? 아니에요. 충성되게 우리 예수님이 받아주신 것뿐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뿐 아니라 그에게 능력도 주셨다. 감당할 수 있는 능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힘없는 바울에게 능력 주시고 인정받지 못하는 바울을 충성된 사람으로 여겨주시고
세계 역사를 뒤집는 위대한 종으로 바울을 세워 주신 겁니다. 바울이 자기의 중심을 깊이 보시는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수준을 따지고 점수를 따진다면 도저히 그 앞에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압니다. 그런데 내 속을, 내 부족을, 내 수준을 보지 않고 그저 나를 충성된 사람으로 여기고 받아주시고 세워주셨다는 이 사실 때문에 바울은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도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 감사. 왜? 난 자격이 없으니까. 구원받을 자격도, 일꾼 될 자격도, 직분 받을 자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사람을 건져주시고 나에게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직분을 주셨다. 이게 바울의 감사고 감격입니다. 더 큰 감격을 그 밑에 설명하기를 13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그랬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사람, 회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을 전도하려고 할 때에 그걸 막고 믿는 사람 모이는 거 가서 회방 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일을 수없이 가로막고 비방했던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예수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믿는 사람 모였다 그러면 달려가서 끌어오고 투옥을 시켰고요. 심지어 외국 땅에도 건너가서 믿는 유대인들을 끌고 온 사람이 바울입니다. 폭행자라고 하는 거 보니까 때리기도 한 모양이에요.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고 채찍을 휘두르고,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할 때는 그 뒤에서 모든 것을 배후 조종하는 주도자가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는 일을 두 팔 벌려 방해하고 그 예수 따르는 무리들을 누구보다 미워하고 박해하고 때리고 그리고 투옥시키고 죽이는 일에도 앞장섰으니 생각할 때마다 나는 도저히 우리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라고 하는 거, 이거를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쓸만한 사람 명단 리스트를 적어보자 쭉 적으면 글쎄요, 바울은 예비 합격자에 들어갈까 말까? 아니요. 예비 합격자가 아니라 불합격도 완전 불합격. 점수도 저 밑바닥이라서 도저히 상상도 못할 사람이 바울의 오늘입니다. 바울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비방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무리들을 누구보다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오만 못된 짓과 폭행과 그들이 죽어가는 자리를 지켰던 자가 나옵니다. 그러기에 내가 부름받았다는 그 사실이 바울에게는 얼마나 큰 감격인지 모릅니다. 오늘 12절은 알지 못할 때 했기 때문에 국류를 입었다. 바울이 뭘 몰라요? 그래서 믿는 자 괴롭힌 겁니다. 예수님이 그거 보고 너 몰라서 그랬지. 알았으면 안 그랬을 텐데 그래서 불쌍히 여겨 주었다. 아니에요. 이단을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가는 사람도 있지만 교회 안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그게 구원인 줄 알고 그게 천국인 줄 알고 말도 안 되는 길을 따라갑니다. 그 사람들 모르고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울의 마음속에 교만과 자만과 남을 무시하는 모든 것, 그래서 돌아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바울에게 특별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저 끝에 가 있는 바울, 이쪽으로 도저히 올 수 없는 바울을 긍휼로 붙들어서 완전 구원받는 자리로 불러오셨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표현하기를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예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했다. 풍성했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막 가득 부어주셨다, 이렇게 바꿔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 내게 부어져서, 예수님 저는 비방하던 자입니다. 내 은혜는 그거보다 크노라. 예수님 저는 박해자입니다. 아니 나의 은혜는 그것도 덮고 남노라. 예수님 저는 폭행자였고 살인자였습니다. 아니 내 은혜는 그것도 용서하노라. 부어주시는 큰 주의 은혜가 용서받지 못할 바울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겁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감격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위대한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15절에 미쁘다, 놀랍고 믿을 만한 일을 발견했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누구를 구원하시려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를 때에 못된 사람, 교도소에 간 사람하고 진실하고 착하게 산 사람하고 누구 부르겠어요? 당연히 진실하고 착하게 산 사람 부르죠. 이기적인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하고 선행을 베풀고 구제를 하고 희생을 한 사람 누구 부르겠어요? 선행을 베풀고 희생을 한 사람 부르죠. 공부한 것도 없고 쓸모도 없는 사람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부르면 위대한 일을 할 만한 인물이 있어요. 누굴 부르겠어요? 준비되고 쓸만한 인물을 부르죠. 이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착한 사람, 준비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당연히 부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위대한 소식이 있습니다.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 못할 소식이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허물이 많은 사람을 부르러 왔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능성 있는 사람이 아니라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사람, 용서받지 못할 그 사람을 위해서 오셨도다. 그리고 바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니라. 많은 사람은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워낙 겸손해서 내가 죄인의 우두머리다,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바울이 겸손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 아니에요. 바울의 과거를 보면 이 말이 틀림없이 맞고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바울의 마음속에 수많은 죄의 본능이 그를 끌어당깁니다. 날마다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싸우며 살아온 것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여러분, 조직폭력배 잡히면 징역 살아요. 조직폭력배 두목이 잡히면요 완전히 장기수가 되고요 사형도 받을 수 있어요. 조직폭력배 두목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도 그 사람들 다 못된 짓 하도록 맨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질이 제일 나빠요. 바울이 그런 심정이에요. 모든 죄인 중에 제일 뒤에서 제일 못된 짓을, 제일 악한 짓을 한 사람이 바로 나다. 그래서 용서받을 수 없음에도 풍성한 은혜, 부어주시는 은혜, 넘치는 은혜 때문에 오늘 여기 내가 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바울처럼 발견할 때에 이 위대한 진리도 깨닫습니다. 여러분, 죄인입니까? 혹시 바울과 같은 죄를 진 적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막 박해하고 주워 때리고 심지어는 죽이는 자리에 끌고 가고, 아마 그런 사람 거의 없을걸요.
북한 공산당이나 그런 짓을 하지, 아이 남한 자유국가에서 그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가운데 누구도 바울처럼 흉악한 죄를 진 사람은 없어요. 바울처럼 그렇게 막 단죄하고 정죄하고 죽일 놈, 그냥 있을 수 없는 놈, 이런 사람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속으로는 수없이 얘기합니다. 아주 못돼 먹었어. 저런 사람은 없는 게 나아.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냐? 어떻게 말을 젖바위로 하냐?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있어? 난 절대로 저렇게 못해. 나는 절대로 저런 말 안 하고 저런 행동 안 할 거야. 야, 난 저런 사람 보면 얼마나 실망스러운지. 저런 사람은 우리 교회에 나오지도 말아야 돼. 우리는 얼마든지 사람을 평가하고 비난하고 심지어는 정죄하고 심지어는 저주하는 일까지 합니다. 바울처럼 실제적으로 때리지는 않았지만, 감옥에 가두지는 않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수많은 생각과 수많은 악한 것들이 많은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죽이는 자리까지 끌고 갑니다. 예수 믿기 전에도 마찬가지고 예수 믿은 다음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없는 잘못된 기준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옳아요. 난 맞아요. 난 괜찮아요. 그래서 당신은 틀려먹었어요. 당신은 잘못됐어요. 왜? 옳은 내 눈으로 보니까 당신들은 다 제자리에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처럼 수많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 사람은 없어져야 될 사람, 필요 없는 사람, 죽어야 될 사람,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수많은 바울의 죄를 진다는 겁니다. 목사도 여러분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칭찬을 듣고 존경을 받고 싶어. 근데 제 자신이 제 수준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제가 뭐가 자랑이라고 부끄러운 거 자꾸 내놓겠어요. 가능하면 경건한 척, 거룩한 척, 사랑이 많은 척, 척하다 보면 진실이 될 수도 있어요. 어찌했든 나의 부끄러운 것들, 숨은 모든 추한 것들을 가리고 목사로서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자랑스러운 거, 내놓을 거, 이런 것만 자꾸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이게 솔직한 목사의 심정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점잖고 매너가 있고 친절하고 심지어 봉사를 잘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오늘 바울처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제 안에는 숨겨진 죄가 있습니다. 예수님, 저는 수많은 사람을 판단합니다. 비난합니다. 오 주님, 제 안에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죄를 기억하고 인정하고 자백할 때마다 놀라운 사실, 미쁘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당신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도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 16절에 오래 참으신 예수님, 죄인인 나를 참으시고 믿고 난 다음에 나를 참으시고 끝내 이방의 사도와 전도자로 세워주셨으니 오래 참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다메섹 가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그때부터 전도자가 되어서 사방을 다니면서 전도한 거 아닙니다. 준비 덜 됐어요. 장장 13년 동안 그는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아라비아에서 고향에 가서 수없이 준비하고 준비가 다 끝났을 때에 우리 주님이 참고 기다리다가 그를 사용해 주신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한 사랑으로 참고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네가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꾼이 될 줄을 믿는다. 하나님, 저는 도저히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야, 난 믿어. 그리고 기다린다. 바울을 쓴 것처럼 나는 너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 일을 할 수 있다.
하나님, 예수님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제 실력이 그 정도 아니에요. 제 성적 가지고는 서울대에 못 가요. 간다니까. 나는 기다리고 나는 너를 도와주리라. 오늘 성경 말씀처럼 바울을 그렇게 하신 예수님께서 주를 열어 영생 얻은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를 참고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그 자리까지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또 감사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은 어찌 보면 왕을 너무나 미워하고 반역자가 되어서 그 왕을 암살하려고 준비했던 그런 왕으로 볼 때는 아주 못된 죄인입니다. 바울로 볼 때는 이 왕이 틀려먹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왕의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왕은 그 죄인을 능지처참하지 않고 자기의 부하를 삼고 부하를 삼을 뿐 아니라 경호실장처럼 자기의 제일 소중한 자리를 죄인에게 맡겼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자기 일생의 소원입니다. 그거 꼭 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죄인임을 발견하고 왕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왕의 옆에서 가장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었으니 이 사람은 평생 배반하지 못합니다.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요, 말 안 해도요, 생명 바쳐 충성합니다. 나 같은 놈이 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못된 생각, 못된 짓을 하다가 드디어 왕을 만나 인생이 뒤집어졌는데 저는 언제든지 기회만 있으면 왕을 위하여 내 생명을 던질 수 있습니다. 사랑에 감동된 사람은 그렇게 바뀝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최초의 선교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선교사들,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역사 속에 등장했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한민국에까지 찾아왔고 오늘 대한민국은 수많은 선교사들을 보냅니다. 저는 예전에 선교사 열전이라고 하는 이 두꺼운 책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요즘 그 책을 다시 한번 봅니다. 바울 이후에 그 초대교회 때부터 쭉 내려오는 선교사들의 그 삶이, 그들의 전기가 하나씩 하나씩 소개가 됩니다. 그들 중에는 자기의 편안한 삶, 넉넉한 재산 다 포기하고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은 먼 나라에, 심지어는 요즘도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었던 회교권에 들어가서 일생을 던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헌신하면서 그들이 헌신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나 같은 죄인, 용서받을 수 없는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셨고 더군다나 나 같은 사람에게 이 선교사라고 하는 위대한 직분을 맡겨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은요, 소원 중에 하나가 순교하는 겁니다. 이게 괜히 하는 말 아니에요. 우리 선배 선교사님들이 순교했어. 나도 이왕이면 그 반열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차피 죽을 거 복음 증거하다가 순교하게 해주세요. 이게 그분들의 진짜 소원이었고 그 소원대로 순교한 사람들 많습니다. 아니, 순교하려고 그 길에 갔어요.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기도한 그대로 순교한 사람들이 많은 선교사 열전에 나옵니다. 왜? 내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 바쳐도 아깝지 않은 그 위대한 사랑이 내 삶을 변화를 시킨 겁니다. 오늘 그래서 마지막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우리 고백은 이겁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나요? 모든 존귀와 영광을 영원토록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위대한 복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돌려보냅니다. 오늘 이 10월 한 달 동안 감사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이 놀라운 감사의 제목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돈이 약속한 행복은 언젠가 없어집니다. 가족이 주는 행복도 언젠가는 끝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구원은 영원히 끝나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서도 계속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에 감사하고, 화전중앙교회 성도된 거 감사하고, 섬길 수 있도록 직분 주신 거 감사하고, 나 같은 놈이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직분을 주었다니, 이것이 감사. 오늘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 안에 구원의 은혜, 그리고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에 대한 은혜, 이 은혜에 감사하는 그 감사와 감격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하겠습니다. 예수님, 나 같은 자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제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셨으니 이것이야말로 이해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히 화전중앙교회 성도로 또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마음 변치 않게 일생 동안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소원을 품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 중에 나를 불러주셨나요? 예수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위대한 직분을 주셨나요? 하늘나라에도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구원의 이름, 섬기는 이름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내 삶을 흔든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이 사실로 말미암아 감격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